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처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2장은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이란 표현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소재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소재의 의미는 선물,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공을 할 때 그 선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공이 뭡니까? 어떤 종주국과 종속된 나라 간의 관계에서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는 표현에서 고운 가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곡식에 껍데기가 있는 상태로 나달을 그냥 빻아서 떡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껍질을 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곱게 갈고 갈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운 가루를 일반인들이 그렇게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달을 벗겨내고 갈고 하는 작업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나 사용되어지고 또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했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4장의 솔로몬이 그 자기의 하루 음식을 먹을 때 이 고운 가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그 통 나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갈고 갈아서 고운 가루로 구별되어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 고운 가루나 소재 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구별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고운 가루와 함께 기름과 유향을 같이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기름과 유향의 값어치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구별되어져서 나와라 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한 움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2절에서 고운 가루 한 문큼을 제사로 드린 다음에 남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이 속한 공동체와 나누라는 것을 오늘 3절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소제를 드리는데 익혀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익혀서 드리는지 그 방법에 따라서 자세하게 아주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화덕에, 또 5절에서 6절에서는 철판에, 또 7절에서는 냄비에서 익혀드리는 소재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화덕은 오븐에서 이렇게 쿠키나 케이크를 굽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철판에서 하는 소재는 뭐 부침개를 붙이는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는 것은 냄비에 곡식을 넣어서 빵 또는 떡을 만드는 것, 현재와 굉장히 비슷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규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고운 가루와 기름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누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이 구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누룩이 이게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고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자세하게 오늘 소재에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볼 텐데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3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소제로 드리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들의 공동체에 나누면서 그 제사장들의 생계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누룩을 넣지 말라고 또 이어서 꿀도 넣지 말라고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넣은 소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소제가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또 충성을 표시하는 선물이라는 의미라고 볼 때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과 꿀은 당연히 금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매우 자세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을 넣으라? 소금을 넣으라고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18장 19절에서 그 소금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소금 자체가 변하지 않는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있음을 오늘 구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소제물에 소금을 더하는 행위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의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 구절인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농사에서 수확한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익숙한 행위들입니다. 그것을 소제 규정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오늘의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제는 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는 드릴 수 없고 같이 피가 있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피값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께 드리는 그 조공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소제는 어떻게 보면 충성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공이라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선물의 뜻에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소제를 통해서 그 몇천 년 전에 제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셨을까요? 왜 소제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셨을까요? 첫째, 겸손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곱게 갈아 그 위에 기름을 부은 후 유향을 얹혀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곡식을 가루로 곱게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의 거칠고 일그러진 그 성품을 다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흠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삶이 예배라고 하는데 그런 삶 전체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몸뚱아리를 위한 것이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 전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패한 것을 아마 자세히 보여주실 겁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것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히 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셨을까? 두 번째, 순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곡식으로 예물을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누룩은 죄악이나 전염성, 부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적당한 온도가 되면 발효되고 부패되어서 원래의 성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 모습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성경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른 신을 믿는 그 이교도들은 그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누룩을 사용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재치가 있으시고 위트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 이교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누룩을 금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한 것까지 세심하게 규정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룩을 금지한 이유를 찾아볼 때 처음 모습은 사라지고 변질되는 누룩의 특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보면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위대하다고 했던 다윗, 아브라함, 모세, 그들 모두가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게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라고 성경에서는 끝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한 헌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아실 겁니다. 누룩이 부풀어 오르고 올라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 누룩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곡식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그 부패와 변질을 방지해서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합니다. 그런 이유로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과 영원을 상징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소제로 나올 때 소금을 친 곡식을 들고 나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소금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누룩을 제거하고 영원히 변함없는 약속의 관계로 지내자고 오늘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남의 장소 1장에서 나눴던 그 회막 거기로 부르셔서 소제를 통해서 영원한 약속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면 사랑하고 안 지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찾아오셔서 회막으로 부르셔서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떤 돈이나 명예, 성공에 대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기록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건방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또 순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누룩과 소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드시고 소제를 드리게 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와 관계하셨는가? 아마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그 회막과 소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었듯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소제라는 규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룩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소금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주일에는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어떻게 보면 임명하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힘써 주시길 원합니다. 또 아파서 함께 여기 같이 못하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케어하느라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이 지쳐서 함께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제 기도의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더욱이 새해를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저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